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가 너무 성경 잘 읽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성경 읽기를 시켜보니까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한 것 중엔 잘했다 싶습니다. 저한테 한 번쯤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때때로 여러분 잘한 거 칭찬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맹주야, 그래도 내가 어린이들 갖다가 성경 봉투 시킨 거 잘한 거다잉.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혹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설교 제목. 그리고 이 베델에 야곱이 올라가서 야곱이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은 비교적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 싶으신 분들은 제법 많은 본문으로 들으셨던 본문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들으심과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동일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35장에서 있기 전에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도착해서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였냐 그러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목적지를 그냥 까먹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가 자기 너무 손해난 것도 많고 하니까 좀 회복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일을 당해버렸죠. 자기의 딸이 뜻밖의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당한 것에 화가 나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여자들까지 전부 다 아마 노예로 잡아왔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자칫하면 야곱이요, 그 주변 모든 족속에게 미운털을 박혀가지고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주변 사람들한테 악취가 냈다. 악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좋게 보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경이 있을 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있다간 분명히 우리 집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35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7절까지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나랑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가나안 땅 올 때 어디 오라고 했어?
베델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베델로 와야지. 그리고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떠나면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도 바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예배 모습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다가 2절 말씀 그 중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의 1,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의 1,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의 2,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의 3,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이스라엘 여기 이제 야곱의 가족이 제사 드리러 갈 때도 기본적으로 이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손에 우상 있나요? 손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손에 우상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는 없는데요 한 곳에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미 손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상한 물건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욕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저는 지금 난 예배에 나아가면서 혹시나 내 속에 어떤 욕심을 부여잡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없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요 한 가지 조금 좀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옷차림 좀 예배 드리는 차림으로 합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옷차림을 뭐라고 불러요? 예복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오신 여러분의 옷차림이 예복인가요? 평상복 차림이신가요?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시죠. 예배 드리는 자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옷차림은 갖춰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차림으로 결혼식장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그 차림 그대로 가신 분은 그 차림이 예복인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차림으로 가거든요.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결혼식에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옷차림도 한번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옷차림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신발이라고 봐요. 곧 여름이 가까우죠. 제가 한 번은 그런 분을 봤거든요. 주일날 오시는데 슬리퍼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는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슬리퍼 끌고 결혼식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곳에 모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나아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여 계신 장소에 오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에 좀 오해된 이야기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다고 꼭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른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옷차림만 조심해요? 언어도 조심하세요? 그죠? 그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가짐 이 모든 가짐을 보고 누가 보고 배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예배 드리는 걸 몰라요. 그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보여줄 수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누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곧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나중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에 조금은 좀 재미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있죠? 5절. 그들이 이 숫곳에 떠나가지고 드디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 길이 어디냐 그러면 숫곳이 좀 북쪽이고요. 베델은 좀 더 아래쪽입니다. 그럼 점점 어느 방향이 되냐 그러면 남쪽 헤브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헤브론 가는 길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고울이 왜 야곱의 일행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대요. 두려워하게 하신 방법 어떻게 두려워하게 하셨을까요? 주변 모든 고울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두려워해 가지고 누구를 추격하는 적 없어요? 야곱 아닙니다. 야곱은 안 죽였잖아요. 누구예요? 그 시므온과 레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이에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 주변 마을들이. 근데 누구에 대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대요. 그럼 왜 이들이 야곱의 일행을 무서워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에서 때문이라고 봅니다. 에서가 그 지역의 맹주예요. 형이. 그리고 한번 야곱이 올 때 한번 시위 한번 했죠. 퍼포먼스 한번 했잖아요. 군사 몇 명 됐고 400명 됐고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 맞으러 와가지고 환영해 준 모습 봤어요. 그죠? 그리고 딱 군대 끌고 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면 저 야곱이 뒷배가 누구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야곱이 믿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야곱의 아들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내가 야곱의 아들 죽였다가 누가 무서워해요? 에서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게 하신 방법이 하나님 직접 야 이놈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랬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디어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했을 때 예배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8절 봐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에게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모면 리브가보다 나이가 더 많겠죠? 근데 이 유모가 언제 왔어요? 야곱 일행에게 언제 왔어요? 야곱 일행에게 몰라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몰라요. 왜? 언제 왔는지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숫꽃 입고 난 다음에 이때 정도까지의 이 두보라가 왔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럼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도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가 자기 아들 바다나는 보낼 때는 뭐예요? 잠깐 후에 내 아들 볼 거다 한 생각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아들 많이 기다렸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누가 두보라 간다. 이 두보라도 연세가 많은 거죠. 만약 그 소식 전하고 난 다음에 두보라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두보라도 죽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잡았죠. 젊어서는 뭘 잡으려고 했어요? 장자권 그랬잖아요. 그러나 좀 있다가 뭐 또 잡았어요? 라헬. 그죠? 그리고 또 재산. 그리고 자식들도 지금 11명, 딸까지 12명째예요. 아직 요셉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때요?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군대 끌고 가서 한 마을을 몰살시켜버릴 정도로 적어도 뭣도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인 힘.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집이 됐어요. 그러면 많이 이룬 거죠. 많이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 이룬 모습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까요? 어머니가 자기를 참 사랑하셨으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머니가 끝내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소식을 이때 듣고 두보라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첫머리 줄구세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오매? 그 줄거 놓으셔야 돼요. 지금 어디서 출발했었죠? 출발한 데 지금 어디예요? 숫곳이었잖아요. 근데 어디라고 표현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를 받다라며 출발할 때 말씀하셨죠. 받다라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부르실 때부터 지금 이제 도착한다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곳은 경유지지 출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입니다. 맞습니까? 야곱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받다나라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받다나라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바로 뭐다? 우리의 출발지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받다남이 돌아오니까, 자, 그 다음 거기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받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 이러면 줄거놔야죠. 복은 좋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줄거놓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자세히 해보고 싶어요. 좀 창세기 내용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맨 먼저는요,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그때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노아예요.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보시면 홍수 후에 나온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다 복을 주셨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유사해요. 자, 10절 10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3번 다 복을 주시면서 하신 표현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성경 이 창세기에 3번이 3번. 복을 주시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봐요. 자손이 느는 거예요. 자,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죠.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출발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누구부터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누구부터 하셨죠? 아브라함 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했고, 그 다음에 이삭이 물려받고 또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근데요,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남기신 분은, 직접 명령하신 사람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이. 근데 창세기 맨 처음 출발할 때 인류에게 처음 하신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누구? 야곱이에요. 그래서요, 이 이제 민족을 아브라함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출발이 누구란 이야기죠? 야곱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 족속을. 근데 야곱이라 하지 않고 대신에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뭐라고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부른단 말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 출발지, 하나님의 출발한 사람을 누구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뻥했어요. 읽다가. 왜냐 그러면, 출발을 아브라함으로 하시지. 그래서 이 다음 민족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이잖아요. 안 좋은 사람, 우리 같으면 지금 살펴보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 출발지 삼으시고 대신에 너 이름 야곱보다는 뭐가 차라리 낫다? 이스라엘이 낫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너희 민족 이름 부르겠다. 그죠?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일부러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둔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9절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방금 여기서 읽어보신 말씀에서 세 가지 복 보이세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실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에 나머지 더해 주실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다시 넣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맨 처음 출발할 때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죠. 신약성경 이 표현을 갖고 말하거든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야곱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현재 이 시점에 왔을 때,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 뵙고 있지만 야곱이 지금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꼭 쥐고 있는 거. 뭐겠어요? 재산, 또 아내 중에 특히 누구? 라헬. 그리고 또 누구? 자식들. 그죠? 꽉 쥐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복을 주셨으면 우리 같으면 복이 어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재산이 늘고 또 자식이 점점점 좋아지고, 그렇죠? 자식이 좋아지고 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밖에 좋은 이름 널리 알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에겐요, 야곱 당시에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한 사건을 봐보세요. 여러분 16절 가봅니다. 16절부터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에 있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라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겁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창세기 35장에 많은 분들이요, 베델을 올라가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럼 복을 주셨다면 그 다음 복의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신 게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복 하고 숫자를 주신 겁니까? 글자를? 아니잖아요. 복이 어떤 사건을 주신 거잖아요. 사건을 주신 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큰 실망이 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이스라엘이, 자, 이름을 일부러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계속요.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자, 누구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자기 집의 장자. 루벤이 장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복을 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12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27절도 23, 29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한 가지 또 포기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27절도 읽겠습니다. 야곱이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이 정도는 살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자, 계속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를 잘 보세요. 에서와 야곱입니까? 맞아요? 자, 비교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25장 9절 가보면 한 사람이 죽어요. 25장 9절 가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방금 거기하고 25장 9절. 자, 9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앞장서 있죠. 나이 순서로 하면요, 이스마엘이 앞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순서가 뭐란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그날 장례에 뭐라 그러죠?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상주를 이때 상주가 누구 했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는 이삭이란 이야기잖아요. 상주가. 방금 근데 우리 35장에서는 상주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상주는 누가 되죠?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권 평생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돌아갈 때 보니까 결국 누구예요? 이런 부분 그냥 읽죠. 자, 야곱이 평생 잡으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다 나름 이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 평생에 늘 눈에 보면서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14년 아깝지 않았던 사람,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잃어요. 그리고 자기 기력의 시작, 내 앞으로 물려받을 사람은 누구다? 루벤, 너다 했는데 루벤이 또 실망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드디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결국 서엘이 누구예요? 자기가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야곱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진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게 뭐 있어요? 자, 라헬은 죽었잖아요. 대신 라헬 대신 잡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 있죠. 둘이를 꽉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놓기 싫은 거 또 하나, 재산이잖아요. 이걸 잡으려고 해요. 근데요, 이 다음 시간 보면 다 잃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가령 하나님께서요, 이걸 갖다가 얘 손에 쥐어줬다가는 얘 끝내 나한테 제대로 마음 안 준다 하신다면 아마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곱처럼 그거 잃게 만들어서라도 대신에 그 손에 뭐가 쥐어지도록, 하나님 좀 잡도록, 그걸 저는 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은요, 자기 라헬이 있으면 라헬을 보지 하나님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식들 보지 하나님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재산 보지, 돈 더 모으는 거 보지 하나님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손에 진짜 복이 지어질 때까지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고 진짜 발견해서 그걸 잡을 때까지 잃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왔던 걸요, 잃는 게 우리의 복일지도 몰라요. 그걸 잃으면서 내가 이걸 계속 잡고 있었다가 끝내 누구 앞에 제대로 못 갔겠구나. 그렇게 됐다면요, 여러분 차라리 잃게 된 사건이 우리 인생의 복의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얻어야 복이고, 꼭 가져야 복이고, 더 높아져야 복이고, 예? 우리의 복의 개념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뜻이 궁금하죠? 창세기는 일관되게 복이란 말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바라크의 좀 더 발전형이에요. 좀 더 큰 거예요. 큰 거. 대신에 바라크를 나눠주는 사람,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뜻이 궁금하세요? 도대체 창세기 말하는 이 복이란 게 뭐야? 궁금하세요? 그럼 5입에 참여하세요. 아니면 지금 궁금하세요? 그럼 500을 내놔요. 여러분 500 내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입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이 창세기 말하는 이 바라크가 도대체 뭔데 이걸 하나님 복이라고 하지? 하는 걸 한 번쯤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쨌든지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도 예수님 만남 이전과 예수님 만남 이후로 저는 구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BC와 AD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새 출발하셨습니까? 새 출발했다면 저와 여러분 베델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새롭게 새 출발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출발했던 그 첫 지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출발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출발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참으로 올바른 길이라고 그때 알아들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흔히 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초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마음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바른 길로, 특별히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로 바르게 걸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니라, 이 야곱이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진짜 복이 진짜 복으로 발견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의탁드립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안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지니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고, 아담이 걸어갔고, 노아가 걸어갔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걸어가는 그 복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